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대장되신 예수님의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에 병 치유하는 은사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것은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주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가르치셨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축출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실 때마다 주로 병든 자들은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고 또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그 특별히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셔요. 예수님은 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기름 부음이 내게 흐르고 있다. 그것을 알리셔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들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와서 만지려고 해서 만지도록 간청하고 만지려고 허락함을 받도록 말을 해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하니까 병이 나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안수는 손을 얹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안수에도 두 종류의 안수가 있어요. 안수에도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죠. 이것은 일반적인 믿는 성도들이 다른 그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손을 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일반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일반화시키셔가지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손을 얹은즉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울리며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손을 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도 치유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화시키셨다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안수할 때 병도 낫지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안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안수 사역으로 안수하는 일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의 예로 빌립 집사님을 아시죠? 빌립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워낙 전도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심으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가서 살펴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할 일을 하라고 두 사람을 보내요. 가서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침례까지 받고 심지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병든 자들이 고침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셔가지고 그들이 손을 얹은즉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때 사용했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 보면 안수하시는 그 사역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빌립이 분명히 교회 집사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지만 안수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안수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안수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이었고요. 어쨌든 그런 방식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방식을 그대로 흐름을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실 때 안수도 하셨지만 사실은 자기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기름 부음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쓰시든 간에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통역도 하게 하시고 또 뭐 예언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이런 영분별의 이런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명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쓰이심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혼자만 알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응? 그것을 왜 얘기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검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저는 들어주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성령의 어떤 분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검증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살피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뭐 할 수 없다고요?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는데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서 참 놀랍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런 것을 인정을 받다 보면 자기가 아니면 자기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응?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와요. 경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친다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침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나 그런 생각을 거절하고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통로이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송에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통로일 뿐이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잘못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제가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제 자신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저도 훈련이 되어졌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성도님들을 바르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든지 어떤 일을 놓고 미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써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겠나이다 하고 우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세우셔야만 합니다. 제가 내일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특별하게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만 그 기름 부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존경함으로 주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더 알고자 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됨을 나타내는 그것으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약화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일을 나중에 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많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낮에 일하시고 밤에는 뭐 하셨다 그러죠?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고요. 또 기도하고 나면 항상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을 더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 성령의 내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죠?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성장이 깊어지고 내적인 성장이 풍성해지고 강화되어지면 강화되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응? 그래서 내적인 성장이 이게 앞서가면 더 좋고요. 응?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이쪽으로 부어질 때 능력의 역사가 또 강하게 일어나면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것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그 역사는 막 일어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병든 자를 고침받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내적인 성장이 안 되어지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충분히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의 변화를 더 도모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금아 집사님이 어제 기도 마치면서 저한테 좀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집사님이 지금 집사님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지금 현재 활동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고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저하지 말고 또 주의 목회자, 주의 종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이 전혀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도 자꾸 그쪽으로 끌려서 그것이 자기 양심에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상하게 글로 끌려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경고시켜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리고 알려주셔요. 그런데도 그가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성령이 기름 붓는 사역을 멈추신다고. 그런데 기름 붓는 사역이 멈춰질 때 하나님은 이미 멈추셨는데 자기는 지금도 기름 부어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 생활은 뭐 하면서?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말에 못된 짓을 잘못도 하는데 저 사람도 기도하면 저 사람이 기도하면 병도 낫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봐, 잘못한 것도 아닌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멈춘다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아도 이미 부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에 빠지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일을 이게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이걸 그냥 인정해 주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는 길을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오래 있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에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다는 말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초청하고 교단장이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여자와 이게 못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호텔에서 저기를 있다가 같이 머물고 있다가 나올 때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이 현장에서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선 그걸 이제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응?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야지, 사람을 신뢰해서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가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보니까 그 교단에서 목사를 제명시키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고, 당연히 그거야 당연히 드러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되어지고 만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삼손을 기억하세요.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죠.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는 일을 했는데, 블레셋에 있는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삼손을 어떻게 하면 힘을 빼버릴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를 노리고 있다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자꾸 몇 번을 시도해서 삼손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자기 머리를 자르면 그것이 힘을 잃어버린다, 그런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삼손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삼손이 그 여자를 통해서 머리가 잘라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어요. 삼손은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것을 자기도 직접 얘기를 해요.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미 그런 얘기를 여자에게 할 때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서 떠났어.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머리를 자르면 그게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은 기름 부으시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초복종시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의 부주의로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까지도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